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 예배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 가운데 저희들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며 지금까지 평안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아직 많은 곳에 고통과 아픔이 있고 또한 여러 정치적으로 갈라지고 분열된 상황 가운데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특히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한 트럼프 후보가 또 총격상을 당하는 등 주님, 참 이러한 정치인에 대한 그러한 많은 위협들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러한 정말 이 땅을 이끌고 정말 정치를 위하여서 헌신한 그러한 여러 정치인들을 위하여서 저희가 또 기도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정말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못하였던 것들, 주님, 참으로 또한 이 나라의 방향들을 위하여서 정말 중보하고 아파하지 못하였던 것들, 주님, 또한 우리가 과거에 정말 우리 이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그러한 또한 많은 그러한 정치인들, 그들을 위하여서 정말 저희가 정말 그들의 희생들을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못했던 이러한 죄악들, 또 그들을 위한 처우들을 준비하지 못하였던 저희 공동체 이 나라의 죄악들의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주님, 거룩한 주님의 이 몸된 살에 또한 이 거룩한 피에 주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며 이것은 내 살이라고 하시고 또한 잔을 돌리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하셨습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으심과 정말 제물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저희들이 함께 동참케 하시옵시고, 주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로 저희들을 이끌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기억하여서 헌금으로 섬긴 그러한 손길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정말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면 놀라우신 일들, 선교의 일들, 전도의 일들, 구제의 일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또한 바친 손길들 위에는 하면 놀라우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놀라운 축복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온전한 예배를 주 앞에 의뢰드렸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54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는 예수님을 둘러싼 수만 명이 예수님께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그러한 교훈을 주시는데 곧 외식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하시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즉 사람들이 정말 회당에 끌어갈 때, 끌려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그 제자들에게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새보다 귀하다. 저 참새와 같은 새들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는데 너희들을 먹이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 그 문을 열어주려고 서 있는 그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바로 복되다라고 하시면서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바로 그 주인이 그 종을 도리어 수종드는 그러한 일들을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니 아버지와 아들이 분쟁을 하게 되고 또한 며느리와 그 시어머니가 분쟁을 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리라고 너희가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남풍이 불면 더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이여 어찌 이 시대는 분변하면서도 이런 소나기가 오는 것이나 남풍이 부는 것은 분별을 하면서도 이 시대는 분변하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시고 또한 옳은 것을 왜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만약에 누가 자신을 고발해서 그 고발자와 함께 갈 때는 그 사람과 화해하기를 힘쓰라라는 그러한 여러 종말의 때에 주시는 교훈들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배경과 요약들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태도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 성도의 태도 첫 번째는 소나기가 오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54절에서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소나기와 같은 그러한 어떤 징조, 이 징조를 통해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54절에서 소나기라는 것은 원어 옴브로스로 어떤 샤워하다 아니면 흠뻑 적시다 그리고 뿌리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서쪽에서 구름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제는 소나기가 오겠구나 라고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굉장히 국지성 호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사진에 기사로 이렇게 뜨는 사진을 봐도 어느 한 지역에 일정 부분만 이렇게 비가 쏟아지고 나머지는 이제 전혀 쏟아지지 않는 그런 현상들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이제 요즘 굉장히 이렇게
기상청 그러한 예보들이 발달돼 가지고 동네까지, 동네 몇 미리가 올 것까지도 다 예측이 되더라고요. 정말 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가 기상을 거의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는데, 이처럼 서쪽에서 구름이 있는 것을 보면은 소나기가 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바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소나기에 흠뻑 젖지 않도록 우산이나 다른 어떤 비옷으로 준비를 하게 되겠죠. 이처럼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태도, 첫 번째는 바로 징조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징조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범죄로 인하여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멜살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에 이제 소를 잡아서 제단을 쌓고 어느 신이 진정한 신인지 서로 겨루어보자 하고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 신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버려놓은 그 제물 위에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강한 불을 내리셔서 그것을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바짝 마른 그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제는 비가 올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 종에게 이제 가서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하늘을 쳐다봐라, 그래서 무엇을 보이는지 나한테 말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종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쳐다보니까 처음엔 아무것도 안 보였죠. 그런데 2번, 3번 쳐다보니까 거기에 작은 조각 구름이 하나가 보였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고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자 엘리야가 그 아합 왕에게 집에 돌아갈 때 바로 마차에 그렇게 비 맞지 않도록 해서 돌아가소서,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후에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엄청나게 큰 비구름이 되어서 그 대지를 다 적실 정도로 엄청나게 그 비가 내리고, 또 아합 왕의 그 달려가는 그러한 수레 뒤로 엘리야가 비를 맞으면서 달려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천지 만물, 기상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로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자신이 이제 자신의 그 최종적인 목적지를 향하여 갈 바로 그러한 때를 분별하시는데, 바로 그러한 분별의 기준이 어떤 거였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그러한 몇몇의 헬라인 때문이었습니다. 명절 때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 몇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제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바로 그런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분별을 하신 것이죠. 즉 바로 이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파될 바로 그러한 일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는 잘못된 그러한 징조를 통해 큰 고역을 겪을 뻔했던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데, 바로 바울이 이제 로마로 향하여서 죄수가 되어서 이제 배 안에 이제 감금당해서 이제 로마로 이제 이송당할 때, 그때 이제 그 배가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막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일어나가지고 잘 가지 못하게 됐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때 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고 그렇게 기상이 좋아지는 걸 보고 선장들이나 배를 모는 사람들이 득이한 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는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기상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따라서 배를 출발시켰죠.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가면은 폭풍을 만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그것을 말렸지만, 그들은
그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들이 지혜를 의지해서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온전하게 폭풍 속으로 다 쏠려 들어가서 결국 있는 모든 양식도 다 버리고 결국 표류하다가 멜리데 섬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일들까지 당하였는데, 바로 이처럼 어떤 거짓 징조에 그리고 자신의 어떤 계획에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였을 때는 바로 이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의 그러한 감동과 감화를 따라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들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마지막 시대 성도의 태도 중에 첫 번째는 징조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초기 한국 교회에서 최건능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원래 본명은 최봉석인데, 그분은 1907년에 평양신학교 입학해서 1913년에 졸업을 하고 6년 만에 졸업한 것이 이제 기도와 또한 전도에 전념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는 것이죠. 정말 이분은 큰 어떤 그러한 능력을 많이 행하셨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시험을 잘 보게 기도를 하였는데, 근데 이제 공부를 안 하니까는 매번 이렇게 시험에 떨어지고, 그래서 평양신학교 6년 동안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험에는 성령님도 어쩔 수 없구나,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바로 공부를 잘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성과를 내는 것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속한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공부한 사람에게 좋은 점수를 주고, 또한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그만큼한 대가를 주고, 바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것이 일반 은총인데, 이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선택받은 신자뿐만 아니라 선택받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반 은총을 잘 알면은 우리의 삶에서 그것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을 들어주지 않아? 그런 이야기 때문에 실족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일반 은혜, 바로 이러한 일반 은총과 같은 것은 우리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다 주어진 그러한 것이고, 바로 그러한 것들은 정말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괜한 것을 막 노력하지도 않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섭리, 그 일반 계시의 섭리에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벌코프의 조직신학, 이 벌코프가 보험주의적인 그러한 조직신학자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존 칼빈의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이 공유가 가능하고, 바로 이것은 인간의 어떤 본성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일반 은혜라는 것은 죄의 세력을 억제하고, 또한 우주의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통하여서 과학과 예술의 발전에도 증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일반 은총과 일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천지 만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발견하는 것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에도 이 천지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를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운행해 나가시고 또한 계획해 나가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바로 이러한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이라는 영역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고 주님의 일을 해나가도록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반 은총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징조를 분별해 나가고,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일을 예측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일들, 이런 것은 우리가 그냥 넉넉히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라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런 일반 은총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우리가 대비해 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꼭 중요한 그러한 자질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마지막 시대 성도의 태도 첫 번째는 바로 징조를 통하여서, 일반 은총적인 이 징조를 통하여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 시대 성도의 태도 두 번째로는 스스로 판단 않느냐라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본문 57절에서는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사사로이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7절에 판단하다라는 것은 원어 크리네테로서 어떤 것을 평가하다, 아니면 어떤 것을 심판하다, 어떤 것을 심사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일단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올바르게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일단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이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며, 또한 공의롭게 해야 되지 그것을 사사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마지막 때 시대의 성도의 태도 두 번째로는 사사로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성령께서 모든 것을 통달하시나니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믿는 자에게 주신 이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이 가지고 계신 생각도 아시기 때문에 바로 그 생각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라는 그런 일인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성령님, 그분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분께서 바로 우리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는 또한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우리 인간인데,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받지 않으면 이 세상의 영으로 지배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에 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의 영에 속한 일인가 하나님의 일에 속한 것인가를 잘 분별하고, 세상의 일에 속했고 어떤 세상 욕심이나 어떤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그건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유혹에는 넘어가지 말도록 우리가 거리를 둬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일이라고 생각됐을 때 그걸 적극적으로 또 그걸 취하고 할 수 있는 일들, 바로 그러한 판단과 분별의 기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시대 성도의 태도 두 번째는 사사로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미나리, 미국의 필로 세미나리의 이학준 교수님이 윤리와 관련된, 기독교 윤리와 관련된 전공하신 이학준 교수님께서 한국적 상황에서 영성과 윤리라는 수업들을 진행하셨습니다. 저도 그 수업을 들어봤는데 거기에는 바로 우리가
어떤 윤리적 어떤 기준들을 우리가 따를 때, 정말 어떤 것을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구속과 해방의 은혜의 바탕을 둔 언약적 윤리를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언약을 맺는다, 약속을 맺는다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맺음, 바로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공의적 관계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언약들은 공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상호 동의된 법, 규례에 해당되고, 또한 그것을 어떤 구체화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언약적 공의를 살려야 하는데, 그것은 곧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맺어진 그러한 어떤 공의적 관계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과 주신 어떤 언약적 규례들은 바로 그것은 바로 사랑의 바탕을 둔 그러한 것이고, 정말 언약적인 공의를 이루는 그러한 중요한 어떤 규범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언약적 윤리를 통한 언약적 공의의 실천은 바로 그 목적이 샬롬에 있습니다. 이 샬롬은 평화라는 의미시죠. 즉 이 샬롬이 바로 이 언약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우리 자신은 하나님과 어떤 공의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소통을 통하여서 맺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며 발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와 발전 가운데 우리는 상생의 윤리를 배울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윤리이며 바로 하나님 샬롬의 공동체를 세우는 윤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 공의와 정의가 바로 이 언약의 기초가 되고, 바로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또한 이 자연이 함께 살아갈 바로 그러한 하나의 어떤 집과 같은, 그 집의 바탕과 같은 그러한 기초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로 하나님의 어떤 언약적 윤리에 따른 어떤 하나님과 우리와 자연과의 어떤 그런 함께 살아가는 그런 집, 그 바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두고 있습니다. 즉, 바로 우리 자신이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그 언약적 관계, 공의적 관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를 베푸신,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신 그러한 은혜에 기초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의 기초를 두고 그 다음으로는 공의와 정의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최소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랑, 그리고 공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합쳐져서 이 샬롬, 바로 언약의 완성, 이 샬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정말 주님과의 공의적 관계에 들어가고,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온전한 어떤 규범적인 사랑의 바탕을 둔 어떤 규범적인 그러한 관계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 또한 이 자연과의 어떤 하나의 연합, 공동체의 삶,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옳게 분별하고 공의롭게 생각하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태도, 사사로이 판단해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러한 판단을 따라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 성도의 태도 첫 번째는 써나기가 오리라 함, 즉 징조를 통해서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판단 않느냐라고 하였다는 것이죠. 즉 사사로이 판단해서는 안 되고 공의로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태도 세 번째는 화해하기에 힘쓰라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8절에서는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바로 서로 용서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8절에서 힘쓰다라는 것은 에르가시안으로서 어떤 진지하다, 그리고 헌신하다, 간곡하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어떤 것을 했을 때 정말 간곡하게 그리고 정말 힘써서 우리의 죄악들을 사함받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바로 그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겸손해져서 바로 그 가운데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화해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태도는 서로 용서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러한 용서를 통한 화평을 어떻게 이룰까라는 그러한 것과 관련돼서 고린도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러한 화평의 매개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중보자로서의 역할들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고린도서 5장 19절에서는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러한 대속자가 되셔서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 이제는 바로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하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놀라운 사실, 바로 이러한 말씀을 또한 우리가 가서 전하고 바로 이러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우리가 가진 이 복음 그리고 화해의 이 참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분쟁과 또한 여러 갈등과 전쟁과 정말 그런 어떤 서로 다툼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그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안을 이루며 그 가운데 샬롬을 선포하는 바로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귀중한 그러한 복음을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복음을, 화목케 하는 그 말씀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마지막 시대 성도의 태도 세 번째는 서로 용서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학준 교수님의 그러한 강의를 좀 더 연장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이신칭의였던 그러한 복음을 많이 전하는데 바로 이러한 이신칭의가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그레이스의 기반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의 기반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성화, 우리의 영화, 우리의 칭의는 바로 이 그레이스, 은혜의 기반을 둔 것이어야 된다. 즉 justification by grace through faith.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바로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칭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나 예수님 믿어. 그때 내가 구원 받았어. 나는 이제 의인이야. 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러한 것이 과연 우리 이웃에게, 우리 이웃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내가 믿었다, 난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바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이웃과 분리되어져 있는, 그냥 내 자신만이 구원받는 이러한 것은 바로 믿음과 윤리가 분리된 현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 다음에 따라올 윤리, 이 땅 가운데서의 살아갈 그러한 삶의 목적 자체는 바로 기복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그러면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살려면은 말씀을 잘 순종하고 또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출석도 잘하면서 이 땅 가운데 복을 누리고 잘 살 거야라는 그런 기복적인 그런 신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결코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칭의라는 것을 언약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바로 우리 자신은 justification by grace through faith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공의적 관계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과 자녀가 되는 그러한 관계로 다시금 우리의 관계들이 공의적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것이 바로 칭의라는 그러한 언약적 윤리적 설명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의 가장 최소치의 어떤 근거라는 것은 바로 십계명인데, 바로 이 십계명,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켜나가야 될 그러한 이 중요한 10가지 십계명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게 하는 그러한 규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justice, 하나님의 십계명에 담긴 이러한 의한 것과 justification, 즉 칭의라는 것은 두 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justified, 즉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오는 것인데, 그러면은 과연 우리는 죄로부터 돌이켜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그러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무엇이냐면은 getting into 바로 justice, 즉 바로 공의의 자리, 그 언약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 가운데 서는 것, 하나님과의 그러한 공의적 관계 가운데 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칭의의 결과라는 것이죠. 즉 put things right, 모든 것을 올바른 관계 가운데로 다시 돌리는 것,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인간의 그러한 관계, 사랑의 그러한 관계, 원래적인 그러한 관계로 돌리는 것, 바로 그것이 칭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관계로 돌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주신 그 은혜, 그 은혜에 기반해서 우리가 그 관계 가운데로 다시금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칭의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 성도의 태도, 첫 번째는 소나기가 오리라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로 소나기가 오면은 서풍이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은 서쪽에서 구름이 뜨면은 소나기가 오는 것을 통하여서 바로 이렇게 소나기가 올 것을 예측하는 것처럼 이 땅에 일어나는 그러한 징조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라는 것이죠. 즉 사사로이 판단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 화해하기에 힘쓰라. 즉 서로 용서하고 또는 우리가 화평의 그러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 있는 곳에 샬롬을 선포하고 화평을 선포하라.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소나기가 오리라 그런 것들을 예측하는 것처럼 정말 이 시대를 통하여서 이 세대를,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한 사사로이 내 뜻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말 공의롭게 판단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해 나가면서 바로 그 가운데 서로 용서를 통하여서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성도의 태도를 가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귀한 말씀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기상 예보와 특보를 통하여서 언제쯤 비가 오고 또 언제쯤 바람이 불고 언제쯤 소나기가 내릴지 아는 것과 같이 주여, 이제는 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러 징조를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는 오시기에 임박한 그러한 시대이며 참 이때가 과연 어떠한 시대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셔, 정말 또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이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지는 이러한 세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그 공의와 정의의 판단의 기준대로 무엇이 옳은지를 좀 올바르게 판단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사서로이 내 욕심이나 생각에 따라서 판단치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제 저희가 정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정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러한 아버지와 자녀의 그러한 관계로 다시금 회복되었으며 하늘나라를 상속받았으며 영생을 소유한 그러한 축복, 하나님과 화평케 된 이 놀라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샬롬을 선포하고 화목케 하며 그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연합되며 정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그러한 공동체로서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서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또한 이 영상 시청하신 분들 가운데 주님 또한 여러 암으로 투병하시는 그러한 분들 주님 정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정말 말씀 가운데 약속하셨듯이 정말 하나님의 그 치유의 약속,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우신 회복하시는 그러한 말씀의 능력이 이런 암도 치료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여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그리고 또한 수술을 준비하거나 수술 이후에 회복 가운데 있는 한 분 한 분도 찾아가 주셔서 정말 그 치유 부위들을 주님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뼈도 다 잘 적합되고 주님 또한 모든 혈관들도 잘 원활하게 정말 기능하며 정말 그래야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정말 우리 인체와 신체 폐부까지 주관하시고 만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치유를 통하여서 깨달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참으로 여러 심리적으로 우울하고 괴롭고 또한 관계 가운데도 어렵고 두려운 그러한 마음들 주님, 이러한 마음들이 더욱더 커져가는 이러한 세대입니다. 주여, 이 땅 가운데 정말 이제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마음과 또한 참으로 이 시대의 그러한 상대주의적인 그러한 여러 가치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의 말씀, 공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나아갈 때 마음 가운데 그러한 모든 어지러웠던 그러한 것들이 정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마음 가운데 다시금 아버지 정말 소망이 생김으로 기쁨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려웠던 관계들도 또한 해결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러 진학의 문제 또한 여러 진로의 문제 여러 경제적 문제 또한 여러 가족 간의 관계의 문제나 이 모든 문제들 주여 사업의 문제들까지 주님께서 하나님 이러한 정말 모든 주님의 그러한 이 땅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과 은혜들을 믿고 또한 경험함을 통하여서 이러한 문제들 해결받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정말 이 시대를 정말 분별해 나아가며 또한 참으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화평케 하는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 나아가며
주님 또한 참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처치 여의도 신우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회원님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가 참 여러 많은 그런 혼동되고 또 여러 변화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참 변하지 않는 말씀 기준에 따라서 또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참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복된 한 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